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래 믿어서 믿는 게 뭔지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오늘도 일요일 돼서 주일 돼서 교회로 왔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 순서를 다 했어요. 아까 청년부 모임할 때도 우리가 나온 질문이지만 예배 순서가 있으면 예배가 될까요? 네, 맞아요.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 순서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척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도 잘 속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모든 예배 안 빠지고 모든 봉사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순종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례로 한국의 많은 교회를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는 분들은 사실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해요. 예배라는 것도 열심히 하고 봉사, 헌신이라는 것도 더 열심히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본질을 더 추구할 수 있는지 볼라 그래요. 이거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짜 복음을 좋아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정말 복음을 좋아하는가? 좋아한다면 복음을 왜 좋아하는가? 복음이 나한테 뭐길래?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역겹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말씀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새 번역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뭐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도 지겹고 어디지?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네한테 그거 요구했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배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헌신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네 진짜 열심히 예배하는구나 라고 반응한 게 아니라 지겨워. 그러는 거죠. 왜냐면 방금 읽었어요. 13절.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려놓고 못된 집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돌아서서는 너네 멋대로 살잖아. 근데 그 너네가 나한테 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한테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겉이 번지르르한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 다 빠지지 않았어요. 모임 열심히 했고 성경 연구도 다 가요. 근데 돌아서서는 내가 원하는 것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너 손에 피를 묻혔다. 너 피가 가득한 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저희 힐하우스에서는 사도행전을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됐는데 쭉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이제 초창기예요. 그래서 누가가 16장에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복음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말해요. 루디아,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간수. 다음 주에 볼 건데. 근데 이 세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복음을 어떻게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지?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걸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지도가 있는데 넘어갈게요. 16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고 있었죠. 기도는 교회의 습관이에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사람들의 습관이죠. 가다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종인데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은 미래를 점쳐주는 귀신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들이 여종이 점을 치고 받은 돈을 돈벌이로 했던 거죠. 바울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근데 이 귀신을 보면은 본문에 기록하는데 바울 일행을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다를 수 있어요. 당시에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니까 지금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근데 이 귀신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거든요. 귀신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오래 살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과 귀신이 복음을 아는 게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것이 삶과 연결돼요. 하지만 귀신은 연결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세게 들려가지고 뭐 쇠고랑도 다 풀어버리고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봐요. 7절을 볼게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게 귀신이 한 소리예요. 귀신처럼 알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은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다독해도 그것이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복음을 알게 되면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이 뭐길래 삶과 연결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을 팝업처럼 생각해 놓으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바울이 귀신한테 명령했어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명령에 복종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명령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들으실까요? 너무 얘가 적절치 않았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명령하면 들을까요? 아니에요. 들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예외는 항상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럴 만한 권위가 없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존칭을 써야 되나요? 설교 중에?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명령을 저한테 했어요. 그럼 저는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너무 민주주의가 강하죠, 우리나라. 아무튼 권위 문제예요. 죄송해요. 예화가 적절치 않았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 귀신보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란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최고 권위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인정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은 권위의 문제예요. 지금 본문이 계속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 그 권위를 건드린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 지도층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다고 말하는 거야. 비기가 싫었고. 그래서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세리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괘씸죄였죠.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권위에 그 예수님 때처럼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해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 이걸 누가가 쓰잖아요. 근데 누가가 여기서 되게 재미있게 썼어요. 18절에 보면 귀신이 나갔다 라는 표현이 있고 19절에 보면은 돈벌이 희망이 끊어졌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동사가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귀신이 나갔더니 그 주인들의 돈벌이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졸지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복음이 눈에 보였어요. 복음이 눈앞에 진행돼요. 근데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가 아니라 내가 돈벌이에 둔 권위가 더 높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니라 돈벌이의 권위가 나에게 더 높은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죠.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유도 있어요. 이유가 뭐죠?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우리가 따를 수도 없는 거다. 실천할 수도 없다. 이유는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를 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로마 제국에서 최고 권위는 황제겠죠. 그 권위가 자기한테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권위를 난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안전하고 그게 편안하고 그게 나한테 안락함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이 주인들의 모습과 유사한 것이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도 비슷했어요. 권위는 예수님께 있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로마 무찌를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메시아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나사렛 촌구석에서 와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냐면 내가 거기에 권위를 둘 수가 없어.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우리가 하기에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 예수님 불렀을 때 사형권이 유대인들한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성모독으로 너 죽어야겠다 이렇게 판명을 하고 그제서야 사형을 위해서 로마 재판에 넘기죠. 빌라도가 그래서 건너받아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받고서 뭐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문제예요. 네가 왕이야? 이건 지극히 권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십자가틀은 권위의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주로 달렸대요. 정치범들이라고 해요.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거죠. 자신이 그랬던 거예요. 최고 권위자가 권위 문제 때문에 죽은 거죠. 지금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요. 권위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권위로 둔다면 굉장히 많이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제일 높으니까 난 로마를 때려 부실 거야. 이거는 아니죠. 우리 회사가 너무 부당해. 예수님이 우리 사장님보다 권위가 높으니까 나 사장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순복하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삶이에요. 예수님이 최고 권위자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면 나도 괜찮은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인들이 만약에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봤을 때 최고 권위로 느꼈다면은 이 돈벌이 상관없어. 예수님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이 돈벌이보다 훨씬 더 행복하겠구나. 이거를 봤을 거예요. 이 문제가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같이 볼게요. 22절에서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바울의 일행은 지금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2번이나 바울의 뜻을 꺾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로 굳이 인도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일을 했어요. 복음도 전했고 귀신도 내쫓았어요. 근데 바울에게 허락되는 상황은 매질 당하는 거였어요. 그때 매질 당하는 거는 뭐 손바닥 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매를 때리는 전문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부위별로 때리는 매가 달랐대요. 그리고 그냥 멍드는 수준이 아니라 신체가 이렇게 뜯어져 나가, 이렇게 피부가 뜯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데 감옥이 좀 단계가 있었나 봐요. 근데 가장 심한 감옥이 지하 감옥이에요. 깊은 데 있는. 창이 없고 죽을 때까지 눕거나 아니면 사형수가 눕거나. 그러니까 되게 습했겠죠. 물기도 많았을 것이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였어요. 근데 착오를 묶었대요. 그거 뭐냐면은 내가 아픈 곳을 이렇게 어루만질 수도 없는 신체 모양이 돼요. 쉴 수도 없고 편하게 잘 수도 없고.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복음 따라갑니다. 복음이 최고 권위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걸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권위의 문제 그리고 가치 판단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아까 그 마가복음에 있는 귀신 그 본문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요. 잠깐 거기를 가볼게요. 이 페이지 전에
귀신이 예수님한테 요청을 해요.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달라고. 이거 보여줬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순서를 잘못했어요. 원고를 뛰어넘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들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2,000마리가. 근데 그 2,000마리를 잃은 돼지 주인하고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빨리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 진짜 믿음이 없네.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쫓아났는데 그거를 못 알아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현타 오게 해드릴게요. 돼지 한 마리 가격을 네이버에 쳐봤어요. 이거 이번 주에 본문 연구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얼마죠? 올해 3월 기준으로 27만 1,000원이에요. 그럼 2,000마리면 27만 1,000원 곱하기 2,000마리 하면은 얼마죠? 이거예요. 복음 때문에 5억을 날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나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5억을 날렸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5억보다 크게 두고 계신가요? 아멘. 저는 5억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계속 가치를 판단하게 해요. 권위를 제기해요.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 아니고 천국장. 하나님 나라의 장. 천국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되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44절이에요. 4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우리가 교회된 것에 대한 가치가 5억보다 높다는 것은 성경이 말해줬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한 건 보화예요. 내 대대손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재력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집에 룰루랄라 들어가서 어떤 것이라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현타화 해볼게요. 이 동네 부동산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근처에 그 땅에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현찰을 엄청나게 묻어놨대요. 그냥 대대손손 써도 없어질 수 없어. 그걸 저만 알아요. 그럼 저는요, 그 땅 주인에게 그 값의 3배를 줘서라도 사겠어요. 제 값을 흥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메이크업 될 건데 신용불량돼도 돼요. 다 갚을 수 있으니까. 대출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비교할 수 없게 다 갚을 수 있어요. 그 보화만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너무 유머러스하게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으니까 넌 절대 손해 안 봐. 이게 복음이거든요. 나만 믿고 따라와. 지금 힘들어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절대 후회 안 해.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돈을 안 끌은 거야. 나는 못 갚아. 그 보가 있어서 내 빚 못 갚아. 이건 진짜 정보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먼저 접근해야 돼요. 그 가치에게서 우리의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 모임도 그렇고
원수를 내가 직접 갚지 않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 나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그래서요. 내가 지금 손해보고 내가 지금 아프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메이크업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 소망인 것이죠. 바울 일행은 그거를 믿어서 그 삶을 살았는데도 끝까지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종교인인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사실. 교회는 서로서로 그거를 점검해주고 서로서로 그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전 페이지. 이게 죄송합니다. 교회는 그 전 페이지 맞아요. 감사합니다. 교회는 교회 일을 넘어서서 제가 쓴 건데 잘 모르겠어요. 복음과 삶이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권위자시기 때문이죠. 이 권위에 대해서 빼먹고 복음을 얘기한다면 사실 기복주의로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사업이 좀 잘 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내가 건강이 좋아지고 가족이 좋아지겠지. 그것은 세상 것에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이겠죠. 그 안락함. 예.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권위를 누린다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따라갈 때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행복이 나한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니까.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너무 커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실천해 볼 만한 것, 그냥 그건 뭐냐면은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힘든 상황에서 최고 권위자가 예수님이시지 의도적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은요 굉장히 우리의 사고 패턴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설교를 들어도 문 바깥에만 나가면 원래 생각하던 대로 생각할 거예요. 보아, 뭐 가치 이런 거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 최고 권위시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패턴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한 방에 우리가 막 변신되지 않잖아요. 교회는 훈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계속 반복적으로 힘들었던 일들 속에서 최고 권위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메이크업 되지. 이런 것들을 기도함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 최고 권위자가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최고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시간을 두고 우리는 좀 계속 사실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우리 때문에 굳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사실 계속 상상해야 돼요. 너무 무한해서 상상하고 상상해도 그 끝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게 교회만 지닌 행복이죠.
교회가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 다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가치를 따라할 수는 없어요. 이 권위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5억의 가치가 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5억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한하게 크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